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에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가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시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묵상, 우리가 1월부터 이제 말씀 묵상을 말씀 묵상집을 나눠드리고 또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읽을 때 하고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할 때 하고 또 좀 다르죠.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지나쳤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한 구절이 다가오기도 하고 한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새벽에 나누고 예배 때 그 본문 묵상한 내용 중에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에 또 보지 못했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막 이렇게 영감을 하나 주실 때 얼마나 그 말씀이 꿀송이 좀 단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막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어떤 때는 말씀을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1시간을 읽은 것 같은데 뭐 읽었는지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고 잠깐 읽어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을 찌르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꿀속이 좀 달지 그 말씀들이 막 새로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그렇게 그 말씀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고 해서 또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는 것 거기서 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우리가 막 하나님이 꿀송이처럼 달게 읽는 말씀마다 늘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세요.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허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락.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창세기가 끝나가죠. 창세기 주제, 그러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복입니다. 복.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복 주셨는지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총리가 되는 것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노력으로 됩니까? 절대로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이다, 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 복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오는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을 말씀하실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 바로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실세였던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집안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그 모든 걸 다 운영하도록 하는 책임자로 세우게 되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근이 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되게 하셨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그곳에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창세기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주인공 같지만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 주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항상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형통의 비결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게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그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형 이름은 에서지요. 쌍둥이였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지만 너무 달랐습니다. 그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뒤 이어서 나온 건데, 사실 똑같이 태어났는데, 근데 동생이에요.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자가 된다는 것,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모든 상속과 그 족장과 그 모든 그 축복과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장자권이에요. 야곱은 동생이지만 사실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참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속쓰렸겠죠. 그래서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축복만큼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축복도 가로챕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그 사실을 안 에서가 이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도망간 거예요. 형을 피해서 아버지가 사는 그 집을 버리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집으로 지금 도주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 하란 땅으로 도주합니다. 정신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원래 그 성 이름은, 그곳 이름은 루스였는데 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됐는가, 그 지금 기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요, 이 베델에 도착을 해서 너무 피곤하고 밤이 돼서 이제 잠을 좀 자야 되겠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났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큰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8장 13절부터 나오죠.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지금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 복이 에서에게 가야 돼요. 그러나 에서는 그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 가지고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갈급해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챘지만, 그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 마음속에 그 복을 갈망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가장 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너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주고 계시는데, 이때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반응은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나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아도 그냥 내가 빈손으로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나를 지켜주셔서 가는 길에도 오는 길에도 다른 민족들이, 다른 족속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를 지키셔서, 그리고 내가 그 땅에 가서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있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게만 해주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빈손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땅을 지나쳐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도적을 만날지, 어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내가 이 땅에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있어서 내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만 해 주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해 주셔도 나는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해요.
그만큼 상황이, 야곱의 상황은 빈손으로 돌아갈 때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런 지금 아주 매우 자기의 신변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을, 지금 야곱이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요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야곱은 아니 하나님 이 정도만 해주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지금 베델에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허락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녁 기도회 때 요셉에 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요셉.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2번이나 연달아 꿉니다. 이렇게 볏집들이 있는데 이 볏단들이 자기 볏단이고 여기 형들의 볏단이에요. 형제들의 볏단. 11개의 볏단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형들한테 했어요. 너무 생생하니까. 또 형들이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더 미워했어요. 저게 아버지 사랑을 받더니 저게 우리를 무시하나? 이렇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자기 별이 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또 절하는 꿈이에요.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또 얘기합니다. 형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요셉도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저 멀리 세겜 땅으로 지금 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들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 않고 염려가 되니까 요셉, 야 요셉아 네가 좀 가봐라. 형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빨리 가봐라.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갔어요. 형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와요. 그 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 꿈꾸는 애가 와.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과연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 그 꿈대로 될 수 있겠냐?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 꿈대로 되는지 그럼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자기들이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꿈을 보여주셨고 하셨는데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루벤과 유다가 그들을 설득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 형제 죽이지 말고 차라리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야 차라리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왜 죽게 내버려 두냐. 차라리 팔아버리고 그 짐승에게 뜯겨 죽었다고 그냥 그래 거짓말 치자. 이렇게 해서 루벤과 유다에 의해서 요셉은 살아나고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로 인해서 7년간의 대흉년을 잘 이끌어가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누가
요셉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데 저를 죽여버리면 과연 그 꿈대로 되는지 보자. 그렇게 막아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걸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다시 야곱의 결국은 형들이 와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7년 흉년 가운데 1년 지나니까 1년 버텼는데요, 그 다음부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게 저 애굽 땅에 있다고 그래서 이 요셉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다 쌓아놓고 있었죠. 형들이 와서 그걸 얻기 위해서 요셉 총리에까지 와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에요. 꿈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죽여보겠다고 막아보겠다고 못 막았어.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에 돌아갔어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 중에 14년은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셨어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그가 섬깁니다. 내가 너를 그냥 일하게 할 수 없으니 품삯을 정해라 그랬더니, 내가 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7년간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시오. 7년이 지났어요. 근데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줬죠. 우리 이 지역의 풍습은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주고, 그래서 14년을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14년 동안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나요. 14년 동안.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를 붙들었어요. 요때 너 그냥 가지 마라. 이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정해주겠다. 나하고 품삯을 정하자. 그러고 나서 이 6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복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외삼촌이 잡은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 품삯을 나하고 정하자 그랬을 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번성할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지금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와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돼가지고 외삼촌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 그러니까 넌 나를 위해서 좀 더 일을 해달라. 너에게 품삯을 내가 정하고 그 품삯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뭘로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양들이 다 하얗잖아요. 그러나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것이 태어나면 내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양의 새끼가 태어날 때 그런 것이 태어나면 내 소유가 되게 하자고. 외삼촌이 볼 때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좋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마다 아롱지고 얼룩지고 이런 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새끼들이 자꾸만 다 야곱에게 가니까 야곱은 부자가 되고요, 외삼촌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에 야곱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6년 동안 그렇게 되는 가운데 외삼촌의 재산은 줄어들고 야곱이 더 늘어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룩진 게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롱진 게 나오고, 계속